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를 장차 그 은혜를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 3절로 찬양할까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아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그 장창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2절로 찬양합시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아멘.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3절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이 시간 박수하며 목마른 내 영혼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2절로 찬양할까요?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입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주님.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사의 말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이 시간 나의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의 길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세상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8월의 첫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어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8월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을 성령의 은사들을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뼘대가 되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또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또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5일부터 7일까지가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고, 또 청년부는 10일 목요일부터 12일까지 또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월 이제 선교를 이제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 단기 선교하고 또 필리핀에 이제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필리핀에 이제 계신 이광 선교사님과 이렇게 연계해서 또 그곳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도 안수 기도가 있으니까 또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프로그램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보통은 이제 40대에서 60대 이 남성분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유명한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이유가 집을 떠나고 싶어서라고. 저도 이제 본방, 제방, 삼방 다 보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집을 떠나고 싶은 남자들을 위한 설교는 다닌 게 아니겠죠. 네, 설교 중간에 잠시 이제 제목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고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시편 1절 말씀, 1편 1절 말씀 화면으로 보여주시면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1,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따라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은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 화면 또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통함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면은 어떤 불법, 그리고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돈을 버는,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는 나에게 이득이 되기만 한다면 남이야 피해를 보던 말든 또 다른 사람이 무너지건 말건 누군가가 주저앉건 말건 경쟁사회에선 당연한 거다.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 거다라는 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이제 뭐 몇 년 전쯤에 이제 봤었던 그 기사들이 좀 몇 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작은 화장품 회사인데 어떤 어느 나라 사람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 참전 용사들이라면 누구나 그 기업에 신청을 하면은 이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또 어떤 대기업에서는 굉장히 몇 년간 준비했었던 이 자전거 사업을 거의 이제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중소 조금 작은 국내 자전거 기업들이 이 대기업이 자전거 사업에 뛰어들면 조금 쉽게 말해서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연구비를 투자하고 몇 년간 개발했었던 그 자전거 사업을 철수하는 그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류 업체는 신발과 옷이 한 개가 판매가 될 때마다 독립
이제 후손 유공자들에게 몇 퍼센트씩을 기부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이 세 기업들이 어떤 뭐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런 기업들은 아니었는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자신들의 이득의 일부를 포기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그 기업들조차도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이득을 포기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 옆에 이웃들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서 이미 죄에 깊이 발을 넣고 돌이키기 힘든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난 어떤 세상의 문화와 성공, 그리고 세상적 삶의 방식이 탐나서 그 가운데 제약된 것들이 있어도 그곳에 악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곳에서 또 발을 뗄 수 없는 상태인 것이죠. 즐거운 게 너무 많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곳에 불법이 있건 죄악이 있건 음란이 있건 상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났지만 현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것은 마치 타당한 것처럼,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 그것이 또 때로는 세련되고 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타당하고 당연하고 세련되고 쿨한 것이 아니라 죄인 것을 알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이 세련되고 쿨하다고 여기면 여겼지, 그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길에 섰을 때 그것이 우리가 벗어나야 할 악한 길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는 세 번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여기에서 오만하다는 것이 이 조롱하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제 조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일은 조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조롱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니까 뭔가 내 주변에는 잘 없을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케이스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또 굉장히 쉽게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일상에서, 그리고 또 일적으로 어떤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답답한 듯이, 이 바보 취급하듯이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돼. 뭐하러 그렇게 해? 야,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떻게 돈 벌어? 라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와이프가 이제 카페를 할 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이제 일을 되게 자주 도와줬었는데, 이제 그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님이 와서 쉽게 말하면 탈세하는 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세금 안 내셔도 돼요. 그거 그렇게 세금 다 내고 어떻게 돈 벌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꽤 열심히 이 사역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런 게 있죠. 야, 매주 교회 나가는데 한 주는 빠져도 돼. 그리고 또 뭐 그런 말들. 야, 헌금 뭐 하러 하냐? 그리고 또 일요일에 예배 하루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계속 교회에서 살아? 야, 그거 광신도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그냥 별말 아닌 것 같고 지나가는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조롱의 말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이 실제로 많이 무너집니다. 그런 사례들이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나 또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 사이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좀 계속 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상대방이 이제 신앙이 없거나 또는 둘 다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한 사람이 조금 신앙에 연조가 낮거나 깊지가 않았을 때 그런 일들이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야, 한 주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어디 좀 놀러 가자. 야, 친구들이랑 어디 부부 동반으로 어디 좀 놀러 가자. 야, 내가 매주 맞춰주는데 너는 한 주도 못 해주냐? 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싸움이 반복되다가 싸우기 싫으니까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맞춰주고 그것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 다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전 청년부에 있을 때도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하지만 우리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돕고 함께 동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 줌으로써 날마다 서로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뭐하러 하냐? 야, 그거 되겠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조롱하는 말, 사람의 힘을 빼고 무너뜨리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선하고 격려가 되는 말, 세워주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렇게 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 하지 않는 세 가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2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화면을 다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복 있는 사람이 따르는 첫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명령이 담겨 있는 그 토라를 말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토라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가 이 방향을 모르는 사람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규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주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을 토라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규범을 나를 얽매는 어떤 사슬이나 부담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끌어주고 나의 삶을 온전히 바로잡아주는 교훈과 규범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사랑한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에만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나의 죄된 모습을 호통쳐 주시는 그런 말씀까지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만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떠한 엄격한 규례와 명령 또한 규율 또한 즐거워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이 따르는 두 번째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규범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깨닫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나가면서 깨달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에서 행동하는 것까지를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묵상, 우리가 사용하는 그 묵상, 성경을 읽고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는 그런 것들을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를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까지를 묵상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닫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즐거이 여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6절 말씀을 보면 화면을 보여주시고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3절 6절에서는 복 있는 자와 이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결국 그 악인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망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설교 내용을 들으시면서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나는 자연이다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설교 서두에 이야기한 것은 조금 이렇게 어떤 강의 이제 어떤 강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좀 재밌는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뭐 사실은 설교 내용과는 무관한데 제가 이제 비슷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릴 때는 길가에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이제 모르고 살았었는데 뭐 어떤 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교회 앞에 화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이 꽃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꽃을 보고 아, 이제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이뻐 하면서 사진을 찍고 막 그걸 막 카톡 푸사나 뭐 인스타나 이런 데다 올리진 않지만 어느 날 제 핸드폰에 꽃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도 아마 카톡 푸사에 꽃 배경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엄마 카톡 배경이라고 불리는 그 꽃 사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좀 관심이 없었던 그런 길가의 꽃들에 이제 시선이 가고 교회 여기 앞에도 이게 누가 예전에 뭐 어떤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튤립이 비슷한 자리에 한 두세 개가 피거든요. 때가 되면 그게 피면 또 그렇게 반갑고 또 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MTB 이제 산악 자전거를 타면서 이제 산이 좋아진 것도 있는데 산도 점점 좋아지고 우주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우주에도 이렇게 관심이 생겨서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고 이게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자연에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 않다가 왜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자연을 좋아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뭐 정답은 아니고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네, 화면 보여주시면 이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내가 곧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고 자연으로 돌아갈 시기가 가까워져서 자연이 좋아지나 보다. 내가 곧 자연이 될 테니 약간 이상하지만 뭔가 나름대로 혼자 그럴듯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생각이었는데 내가 자연과 가까워지니까 자연이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관심 없던 뭐 꽃이나 산이나 우주에 관심이 생기는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느 날 이 생각이 어떤 자연 섭리적인 개념에서
어떤 창조 섭리적인 개념으로 조금 바뀌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또 다른 생각이었는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건 어떤 자연 섭리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죠. 근데 이 생각을 조금 하다가 뭔가 이렇게 창조 섭리적인 개념으로서 저한테 이게 다가온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아무래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교회에 다녔으니까 이제 강제로 새벽기도 막 100일 새벽기도 완주하고 거의 이제 체포돼서 이제 끌려간 거죠. 그래서 막 가서 자고 뭐 이러긴 했는데 강제로 새벽기도 막 100일을 하고 뭐 성경 통독도 뭐 강제 거의 어거지로 하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관심이 있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이렇게 막 나쁘게 살진 않았지만 이제 알코올이 신체에 흡수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도 해보고 또 이렇게 작은 하얀 막대기에 불을 붙여서 연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실험을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실험 정신이 강한 아이였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막 예를 들면 패싸움을 하고 다닌다던가 누군가를 괴롭힌다던가 그런 불량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걸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그런 청소년, 청년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 빠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찬양 중간쯤 끝날 때쯤에서 이제 들어가고 이제 목사님이 축도를 시작하실 때 이제 재빠르게 빠져나가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배 후에 누가 말을 걸거나 뭐 밥 먹으러 가자고 하던가 모임에 가자고 할까봐 그렇게 이제 좀 빨리 나가고 이렇게 막 자리에 앉을 때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도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앉고 청년 때도 셀리더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고 좀 멀리 떨어져서 앉고 약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 재미가 없었고 교회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느 날 이렇게 모임에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되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너무나도 건전한 대화와 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뭐 막 힘든 얘기하면은 막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해주고 그게 저는 그게 너무 막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그리고 저는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로 걱정을 해주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 안 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되게 재미가 없고. 그런데 2007년 9월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뜨겁게 느끼고 깨달았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좋아진 계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 5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두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성경을 보다 보니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복음이 전하고 싶었고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실제로 그러한 전도를 하는 그런 팀들을 만들어서 전도를 하고 뭐 개척교회나 상가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또 나는 자연이다인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보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술, 담배, 유흥을 사랑했는데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 좋아지나 보다.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인가 보다라는 어떤 그런 혼자만의 좀 묵상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자연인이다 이고 설교 본문이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자연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의미로 지었는데 카톡 푸사에 이제 꽃 있는 걸 보면서
뭐 자녀들이나 어떤 분들이 아우 그런 거 하지 마, 너 나이 들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이 좋아지면 자연으로 가게 되죠. 그 등산을 하기도 하고 캠핑을 하기도 합니다. 가볍게는 산책을 나가서 꽃을 보기도 하고 밤에 시원한 공기를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사진을 찍어서 카톡 프로필에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처럼 뭐 우주 영상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좋아지면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내가 자연이 좋아지니 자연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즐겁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내 옆에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벗어나는 것을 죄인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려면 타당하고 당연하고 세련되고 쿨한 것이 아니라 죄인 것을 알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하고 돕고 함께 동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줌으로써 날마다 서로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매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감사와 경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두 곡의 찬양할 텐데 이 가사에 나오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시고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백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채우며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을 시작하는 첫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8월의 첫날을 시작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과 경배,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나누고 기도로서 올려드리고 찬양의 가사를 고백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으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고 흘려보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동하는 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